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정보와 과학과 데이터와 통계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뉴스를 확인하고 각종 지식과 지혜를 이 손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또 즉각적인 결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신앙생활에도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또 병이 나아야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고, 또 삶이 형통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문제 해결사처럼 여기게 되고,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냥 소원 성취자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으십니까?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그랬습니다. 지금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세상의 지위, 돈, 사람의 도움으로 이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표적과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들을 통해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2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46절, 4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한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높은 지위와 재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의사도 재물도 권력도 이 아들을 살려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모든 것 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0km나 되는 그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에는 공허함만이 남아있고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주님 없어도 나는 잘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할 때 주님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재정이 내 삶에 내 주머니에 넉넉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나의 권력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재물은 한계가 있고 오직 주님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히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 아무리 많아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주님의 필요를 인정하며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신하는 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찾아왔지만 그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직접 오셔야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방식과 틀 안에 주님을 가두어 두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이 꼭 그 자리에 가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서 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라고 고집부리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 눈으로 표적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불완전한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과 장소가 아니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이 왕의 신하만을 향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전체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표적과 기사에 의존한 것이었지 예수님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 역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와야만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표적을 보고야 믿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더 높은,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5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에서 살았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이미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병든 아들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표적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5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에 모소대나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모소대나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봐도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라나게 돼서 6주 만에 무려 15m 정도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위에는 3cm밖에 자라지 않지만 땅속으로 수백 미터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 결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으로만 선포하셨고,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표적과 기적에 의존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표적과 기적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표적과 기적에 의존하기보다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소대나무가 자라나기까지 땅속에 그렇게 깊이 뿌리박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심겨져 자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던 길에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시각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도 않으시고도 말씀으로만 그 아이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로 인해서 왕의 신하는 믿음이 완전히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보아야 믿는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개인을 넘어서 온 집안으로 확산됩니다. 5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왕의 신하는 물론이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는 한 사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가정을 살리십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이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예전에 배우자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박해했던 분도 계시고, 당신 교회 다니는 건 괜찮아, 그런데 나한테 교회 가라고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 안 나오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우자를 위해서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의 기도를 한 끝에 결국 나도 교회 같이 갈게 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제는 가정을 이끄는 믿음의 가장이 된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 방황하는 자녀, 무너진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온 집안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드는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배우자의 믿음으로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왕의 신하가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표적에 매여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결국에 왕의 신하는 말씀만을 믿고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고 아들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말씀만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주권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내 눈으로 표적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일하기를 원했지만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 믿음이 온 집안을 살렸던 것처럼 저 역시 제 안에 연약함과 불안한 그런 믿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저의 한순간의 판단과 결정이 교회 전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그에 대한 책임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중직자 선거를 할 때 공동의회를 마친 후에 제 검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의 미숙한 진행과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가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그러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아울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며 주님께 더 맡기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교회와 성도님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도,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분도, 우리 영주 동부교회를 이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가라, 내 가정이 회복된다. 가라, 내가 너의 직장과 사업장을 책임지겠다. 가라, 내가 영주 동부교회를 이끌겠다. 이 말씀을 믿고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을 부를 텐데요, 1절 가사를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